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대하여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다윗을 잘 이끌어주고 또 다윗은 사울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또 사울이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또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물려주었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세습이나 이런 그런 그 정권 교체 이런 어떤 그런 많은 것들에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이렇게 탁 가면 좋은데 이게 계속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감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를 위해 슬퍼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나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하를 어떻게 좀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좀 이번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질문을 찾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좀 더 적용이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말씀 가운데서 두세 가지의 질문을 찾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무엘하를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사무엘상하고 이렇게 똑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죠. 바로 이제 그 앞에 기사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부솔 시내를 거쳐서 시글락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서
사울이 죽고 그 가운데서 그 전쟁하는 통에 이 아말렉 사람 한 청년이 이제 다윗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윗을 잘 알고 있었고 내가 다윗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지금 온 거예요. 뭐 어디 막 도망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윗을 향해 가려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자기가 그 현장에 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윗에게 진술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달라요, 내용이.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울이 저격병,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그 무기 맡은 자에게 야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 칼을 이렇게 대고 땅에 죽고 그 무기 맡은 자도 두려워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가 거길 지나가는데 사울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생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죽여도 되겠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 손에 있던 팔찌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의 어떤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전쟁통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목격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울을 죽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울이 죽었던 자리를 지나치다가 거기에 있던 그 왕관하고 그 손에 있던 팔찌를 가져와서 이제 내가 이것을 획득했으니까 이 왕의 자리를 제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얘기하나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콩고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내가 당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당신이 그렇게 장애물처럼 여기는 사울을 내가 죽이고 그 사람에게 이걸 가져왔으니까 내게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방 사람이니까 뭐 정치 뭐 이런 건 저는 상관없고 그냥 이 변방에 그냥 땅 하나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거짓말도 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기회를 잘 보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가져가야 가장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딱 하다가 다윗에게 가면 뭔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들은 다윗의 모습은 달라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또 이스라엘의 죽음을요 이렇게 슬퍼했어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이 블레셋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하는 바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말렉 청년은 그 소식을 전해주면, 야, 그래?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잘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앓았는지 몰라. 야,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야, 네가 너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아마 칭찬 정도는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더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옷을 잡아 찢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죽음, 패배함, 이걸 슬퍼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14절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한 이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견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기회를 잘 보고 뭔가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이런 죽고 사는 이야기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우리가 좀 관계를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또 뭐 슬프고 그랬겠죠. 아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 그런 일이 근데 그 안에 요나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그렇게 더 슬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옷을 찢고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끝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물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고통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런 이런 부고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예수님 전할 기회가 있었나? 내가 혹시 그 기회를 놓치진 않았나?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가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고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 찾아오니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어도 좋을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될까? 이 아말렉 청년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탁 해가지고 어느 편에 갔을 때 내가 더 유익일까? 그런 사람이 되면 될까?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야죠. 기회를 따라, 물질을 따라, 부유함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성공을 따라 움직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말렉 청년처럼 기회주의자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거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나 부유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회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10월 7일에 있을 우리 출라베시타 세례식과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많은 식구들이 초대돼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받는 시간이 될 텐데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는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성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나우아떨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있는 종족들인데 미전도 종족이 있죠.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종족이라고 합니다. 산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종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인생이 자기의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를 지나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가실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들었던 이 다윗은 내 원수가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다윗의 아픔이 되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비보와 또는 이렇게 부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때가 늦기 전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삶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말렉 청년과 같이 기회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결정할 것들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따라 사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배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